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려서 만물이 약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변화된 삶을 꿈꾸시는, 또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난해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자, 12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그도할 것이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읽어본 적은 없어서 당황하신 거죠? 괜찮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1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고별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지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으로 이제 2번을 보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그 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보다 큰 일이 가능한가? 자, 첫 번째에서 보면 본문에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일이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 내가 가능한가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것이 힌트인데, 그럼 가능하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일이 뭘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보세요. 실제로 물어보시고 한번 잠깐 쉼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이 뭘까? 그 일이 뭘까?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과 따라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 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셨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눈에 띄는 일 중에 하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요 기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소경을 고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적과 능력으로만 본다면 나도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일면 아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아니더라도 2, 3일 된 병자를 고치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요. 그것도 넘어가서 혹시 그러면
물 위를 걸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없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끝사랑이라고 하는데, 즉 십자가 사랑이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야 됩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큰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존재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요, 무능자요, 유한자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특히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신을 많이 찾아보셔도요, 이 고대 문헌을 찾아보셔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를 수 있는 종은,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백이 담긴 구약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냥 단어 하나씩만 따서 어눌한 단어로 불렀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전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대표적인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시며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성전 전통이요, 왜곡된 율법이요, 악한 권세요, 인간의 죄와 맞서 싸우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신 일의 본질적인 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입술로, 나의 삶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문장의 속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문법적으로 한다면 한 사람,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를 믿는 자는 한 사람, 단수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복수로 보면 힌트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믿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보편적인 이 진술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믿는 자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누구나 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해석은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라는 단수요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 복수요 여러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여기는 이 집단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요? 집단, 즉 공동체, 즉 우리 교회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요. 우리가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이 교회, 에클레시아,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석에 따르면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일은 개인적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의 질이 아닙니다. 퀄리티가 아니에요. 슈퍼 파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은 크기를 말합니다. 스케일,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한 사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만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소그룹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미국 켄터키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요. 켄터키가 시골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인데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큰 관심을 끈 부흥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시선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염려하는 시선도 있고 또 응원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응원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에즈버리 대학에서 채플이 열려요. 채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거든요. 신학대학에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신학대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일 뒤에서 자거나 다른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가 끝나면서 교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30명에서 15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서 자신의 죄를 함께 있는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던 15명, 30명이 갑자기 똑같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진 거죠. 성령 충만함에 이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듣고 3, 4, 5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학생들은 자유롭게 회개 기도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grup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강단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며칠 지나서 이 학교 관계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떨어져 있는 저도 이 소식을 알게 된 게 유튜브죠.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의 연락망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켄터키 마을에 이 1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이걸 멈췄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전 세계에서 모이기 시작하니까 위험해서 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멈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보다 더 큰 일, 방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SNS나 입소문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튀르키예나 시리아 이 지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이 시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일, 더 큰 일은 스케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양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이 일도 무작정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일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뭐 할 때 가능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할 때 가능한데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추술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주술처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당장 이루어 달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의 충만한 점술가나 무당을 찾아간다고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즉각적인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결혼해야 하고, 언제 어느 날 이사해야 한다, 이런 거 말이죠. 그러나 그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절대 사람을 흥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몇 번 입을 맞추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때와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방법,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가장 알맞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냐? 그 비밀, 그게 뭐냐?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할 때입니다.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기적들, 삶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삶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이름으로 구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안 된다면 우린 점검해 봐야 되죠. 내 기도에 욕심이 있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더 있는 것인가? 겸손하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요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더불어서 나 혼자 한다면 미약하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서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능력을 주고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시면서 더 큰 일들을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교육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제가 그날은 굉장히 갑자기 울컥했어요. 주책 없이 그냥. 그래서 사실 강사님과의 개인적인 이런 사연도 좀 있었고, 제가 동수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그 사역이 맞고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 걸 옆에서 보았는데도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계셔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래서 받았을 때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얘를 잘 키운 게 맞습니까? 라는 이런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오더라고요. 야, 저의 그려왔던 모습 그대로 자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두려운 모습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한참 더 커야 되는데, 둘이나 더 남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말이죠. 근데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이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함께 키우는 거다.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키워나가는 거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집의 아이들을 사랑할 때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지경의 확장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뿐만 아닙니다. 이제 따왁 전국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선교가 정확히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현지에서 교회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많이도 힘들어하셨는데 너무 기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3월 26일 정확히 한 달 후에 그분들과 함께 헌당식을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느 한 분의 지정헌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의 영혼 구원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8명의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8명의 가는 선교사가 시간과 물질을 자비라고 내어 헌신하고 출발합니다.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맡겨진 사역을 준비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삶이 넉넉해서 갑니까? 두고 가는 사업,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있어서 갑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거죠. 한 사람이 28명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건축은 마련된 예물로 완공이 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땐 여전히 그곳엔 악기며 영상 장비며 교통수단이며 필요한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해드리고 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일정 부분 우리가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처음이고 연결고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지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큰 광고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예물로 동참해 주셔서 어느 정도 지금 금액이 찼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28명이 되었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약 200~300명가량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벌써부터 점점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더 큰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씨앗으로 처음 출발하지만 이 씨앗이 이제는 1호, 2호, 3호가 될 것이고, 이 씨앗이 처음 28명이 출발하지만 다음에는 구역이 갈 겁니다. 청소년들이 갈 겁니다. 어린이들이 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명령하신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행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대답하시는,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여러분들 저를 부르십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는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 전국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영여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성준아, 성가마 일어나. 자기 이름 넣습니다. 성준아, 성경아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준아, 성가마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교회 통해 우리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 하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 가정에서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 저 선교의 땅을 함께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확장시켜서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맡겨진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나니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는 곳, 아버지 하나님 빨리 가는 곳,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하는 곳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잊지 않게 해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개개인으로 묶였던 썩뿌리들을 물러가고 나와 천국교회를 통해서도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삶 살아내게 될 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보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만의 말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위대하고 원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교회가 하나하나 모여서 점점 더 큰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역할들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로서 사랑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도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따왁 전군교회를 가는 선교사여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두고 가는 보내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더 드러내고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제 곧 입대하여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주님의 아들과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두 딸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이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